미국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가운데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어 산에 있는 미국 대통령 조각상이 있습니다. 4명의 대통령이 조각되어 있죠. 1927년부터 41년까지 14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높이가 60피트, 18m 정도 됩니다. 왼쪽부터 1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3대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 26대 티어도로 루즈벨트, 그리고 19대 에이브람 링컨,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조각해 뒀습니다. 미국 역사상 독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한 노인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빙판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마차가 한 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노인은 그 마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차가 지나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세 번째 마차가 지나가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차가 지나갈 때에 노인이 보고 있다가 마차가 그 앞에 섭니다. 노인이 젊은 마부에게 물어요. 나를 태워주겠소? 그리고 노인이 그 젊은 마부가 모는 마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함께 가는 길에 청년이 마차를 몰다가 묻습니다. 어르신, 제 앞으로 세 대의 마차가 지나갔을 텐데 그냥 지나쳐 가버렸나요? 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 눈에서 모두가 마차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대 눈빛에서 마차를 세우고 싶어하는 선한 눈이 보였다옵니다. 그때 마부가 자기 눈이 어떤 눈빛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소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정보를 수집하죠. 정보를 모읍니다. 눈을 통해 모으고 또 동시에 눈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소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습니다. 상태를 읽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읽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읽습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입과 함께 중요한 서로 간의 소통 기관, 커뮤니케이션 기관이 됩니다. 우리가 셀폰 많이 하죠. 또 컴퓨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때에 우리가 이모티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모티콘은 이모션과 아이콘이 합쳐져서 이제 이모티콘입니다.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 의도를 전달하는데 쓰지 않습니까? 한 연구를 보니까요, 기쁜 모습을 표현하면 미국 서양 문화권에서는 입에 웃는 모양을 강조합니다. 서양에서는 입이 웃고 있으면 웃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양 문화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눈이 웃는 모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모티콘 참 잘 보내세요. 사랑도 막 눌러서 보내시고 항상 웃는 눈 얼굴을 강조합니다.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래요. 조금 달라요. 서양은 입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슬픈 감정이 드러나는데 동양은 유유 아세요? 유유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데 중요한 것은 눈과 입이 함께, 특별히 눈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랫동안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생활하면서 연소한 사람이 연로한 분에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으면 무례하다고 하죠. 또는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지만 잘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잘 통하지 못한 불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글이라는 언어로 상대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의도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여겨져서 이모티콘이라는 그림까지 사용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면하여서 눈빛을 교환해야지만 오해가 안 생깁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이 뛰어나도 아무리 통화하고 이모티콘까지 보내도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오해와 갈등과 다툼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엔요, 만나서 눈빛을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빛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또 깊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잠시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교감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우리가 응답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제법 살아온 세월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성도님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빛만 봐도 어떤 감정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민감하게 읽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반응합니다. 이 서운한 눈빛인지 감사한 눈빛인지 뭔가 다급하고 절박한 눈빛인지 아니면 평안한 눈빛인지를 이내 알게 됩니다. 막 급하게 지나가시다가도 이렇게 눈초리로 탁 바라보실 때 뭔가 나에게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0.001초 만에 캐치하지요. 막 찰나의 순간에도 따뜻하게 보내주는 눈빛을 통하여서 연합,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이게 눈빛으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눈빛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벗은 몸으로 그분의 눈앞에 서서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벗은 몸으로는 그분의 눈빛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게 되니까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가장 불행한 과정은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눈빛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죄의 과정입니다. 우리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그래서 그분의 눈으로부터 완전히 피해버리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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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서로의 교감, 영적인 소통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과 교환되는,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온전했던 모습이 파괴되잖아요. 손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둔감해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오늘 6장 1절 말씀에 그 후로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는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늘어나는 수만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만큼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작정하시죠. 어떻게 작정하시냐면 내가 만든 사람을 내가 지배내서 없애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피조물들도 가축과 기능고가 공중에 새도 없애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적 사명을 부여하셨죠.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만 남게 되니까 그 관리, 그 다스림 안에 있는 피조물들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위기도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피조물들이 아파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눈빛을 피하면 여러분, 다른 생명을 보는 눈빛도 악해집니다. 자기를 위해 억압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물론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라는 이 말씀, 히브리 베헤네 야흐라는 말씀을 그대로 풀면 in the eyes of Lord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보기를 원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은혜를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빛에 그 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은 특별히 의인이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로 번역된 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히브리어가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헤세드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전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자비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게 헤세드인데 헤세드만큼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은혜 표현이 헨이라는 말입니다. 헨은요, 뭘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는 간절한 응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나의 수고와 노력을 포함하는 말이 헨이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민족이 전멸될 것을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 먹는 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왕궁의 뜰로 나아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잘 준비하여 나설 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지요. 그때 말씀이 본즉 왕이 보니까 심히 사랑스럽다. 이 말씀에 그때 헨이라는 말씀이 쓰였는데 에스더가 왕에게서 은혜의 눈빛을 발견하려고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눈빛에서 그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의 눈빛에서 은혜를 읽어내지요. 그리고 왕을 잔치에 초청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 스토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에스더에게 묻잖아요. 그대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묻는데 에스더가 즉답을 안 합니다. 이 왕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밀당이라고 하죠, 우리는. 네, 밀고 당기고 관계. 근데 사람의 이기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에 한번 잔치를 더 하지요. 그때 말씀에 에스더가 왕에게서 은혜의 눈빛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왕의 목전에서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찾아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할 때에 인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 천국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만, 제공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 눈빛 안에서 그분의 자애로움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hen의 사람, hen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죄밖에 남지 않아서 사람이 더해질수록 똑같이 죄가 더해지니까 없애는 것이 낫겠다,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빛에서 그분의 은혜를 보고 찾아낸 노아,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홍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노아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처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관리하라 라는 명령을 다시 주시는데 한 번 주시지 않고 두 번 똑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무지개를 주시지 않습니까? 징표로 주셔서 그거 볼 때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요, 무지개는 이 빛의 현상이잖아요. 네. 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용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혜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 다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락하고 탕진합니다. 비참한 날을 보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아버지의 눈길을 기억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기억하기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상과가 서로 먼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를 보고 달려가서 안으십니다. 그 같은 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이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지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는 절대로 엎어놓은 그릇에는 한 방울도 담기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심령과 생활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랑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자애로운 눈빛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그 잔치집에 둘째 아들은 들어가는데 첫째 아들은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 시선을 맞추고 교환하고 소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니까 아버지 집 밖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로 봐야 동생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동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고 그 이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향한 눈빛이 바뀝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눈빛이 바뀌네?
눈빛이 바뀌어요. 눈이 잘 나고 못 나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시력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작고 크고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살고 싶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초신자, 새신자 또는 방문자 분들 오셔서 굳이 많은 말 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많은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입에 소통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 마차에 오를지 오르지 말지를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눈빛을 보여주시고자 친히 오시지 않았습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항상 시선을 떼지 않고 그 눈을, 은혜의 눈을 거두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불뱀에 물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대에 모세가 노뱀을 세웁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노뱀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참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애용합니다. 좋아해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저 모든 이들에게, 만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차별 없는 햇빛 같고 공기 같고 양식 같은 은혜 정도로 이해합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지, 돌봐주셨지, 이거 해결해 주셨지 정도로 은혜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헨입니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룩한 수고와 희생이 동반될 때에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고단한 현실과 제약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빛을 구하고 그분의 자애로움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주시는 비싼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열었습니다. 이 희년은 우리의 눈빛이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눈빛, 가정 안에서의 나의 눈빛.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이제 방에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주보를 나눠주신 분에게 들어오시는 분이 밝게 맞아주어서 고마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 듣고 와서 저한테 전해주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희년은 그전에 노예로 보였던 사람들이 노예로 보이지 않는 해입니다. 희년은 내 땅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내 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해입니다. 자기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선과 눈길이 절실합니다. 해외 한인교회의 어머니 된 교회, 장자된 교회, 정말 대표적인 교회의 눈길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냉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나성영락 공동체가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